자, 그러면 이제 첫째 나팔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나팔은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죠. 그랬더니 땅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 3분의 1도 타버리고 푸른 풀도 다 타버리고, 그러니까 이 땅과 초목들이 다 타버리는 거예요. 3분의 1이. 굉장한 화재죠, 화재. 그렇죠? 네. 에스겔 38장 22절에 보면 그 에스겔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지금 38장은 에스겔 38장은 이 마지막 때에 관한 예언이거든요. 네, 그때에 관한 예언을 할 때 보면 전염병, 피, 쏟아지는 폭우, 큰 우박덩이, 불, 유황,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심판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 보면. 네, 그래서 이 나팔에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은 여기에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인에서도 이제 그랬지만, 제가 이제 태양에 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아까 보여드렸죠. 네. 지금 갈수록 폭염이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10년에 러시아에서 폭염으로 5만 6천 명이 죽었어요. 5만 6천 명. 엄청나죠? 이것은 이제 이 건조한 날씨 때문에 막 화재가 일어나고 산불이 일어나면서 그렇게 죽기도 하고, 그리고 이 폭염으로 죽기도 하고, 그러면서 5만 6천 명이 러시아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러시아에 있는 전체 1,500개의 장례식장이 꽉 차서 난리였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2003년에는 유럽에서 4만 명 이상이 폭염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첨단의 이 기술과 현대의 의학과 이런 그 문명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진국인 이 유럽에서도 폭염 때문에 더워서 이것 때문에 4만 명 이상이 죽었어요. 자, 그리고 불 하면 생각나는 데 있으시죠? 이번에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났던 그 불났었던 그 영상을 봤는데, 정말 뭐 온통 이 주 전체가 이제 몇 개 주에 걸쳐서 그 일들이 일어났는데, 주 전체가 그냥 컴컴해요. 오렌지빛 붉어가지고 불구스름해요. 온 세상이 불구스름해가지고 뭐 10시, 11시, 12시 이 낮 시간인데도 컴컴해가지고 불을 다 켜고 차들도 불 다 켜고 운행하면서 굉장히 좀 섬뜩하더라고요. 다 이렇게 붉은색 세상이니까 이제 완전히 이 구름들이 이 화재로 인한 그런 그 먼지와 구름들 이런 것들이 완전히 그 햇빛을 다 차단해가지고 해가 이제 이 투과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컴컴해가지고 더군다나 그 불구스름한 그런 빛이 그냥 전체를 감싸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불 하면은 이 캘리포니아가 유명하잖아요. 근데 해마다 정말 많은 그런 산불이 일어나는데 불과 2년 전에 그때 사상 최대 규모의 그 산불이 또 있었어요. 캘리포니아에서. 이번 올해 말고도 그때 3억 5,600만 평이 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주 전체에서 막 18군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막 불이 나면서 이 불이 한 번 나면은 몇 주 동안 혹은 계속 불이 계속 며칠 동안 가잖아요. 몇 주 동안 가기도 하고. 그런 불이 일어나면서 이때는 그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이 연기 기둥이 보일 만큼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런 이제 산불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뭐 14,000명 소방대원들이 막 그 투입되고, 저기 호주에서 뉴질랜드에서 막 소방대원들을 막 이렇게 투입시키고 지원하고 막 이런 그 불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이 불들이 왜 일어나느냐면 기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기후 때문에 갈수록 온난화되고 그러면서 건조해지고 그러면서 서로 그냥 부딪히면서 불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하자면 그냥 자연재해인 거예요. 이 불이 사람의 실수 때문에 뭐 담뱃불 때문에 뭐 때문에 불이 붙어서 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건조한 날씨 때문에 그냥 불이 저절로 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불이 나기 시작하면서 이 어마어마한 땅을 뭐 이번에 불 같은 경우는 캘리포니아에서 난 그 불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의 20% 영토를 태워버렸다고 그러죠. 그런 불들이 해마다 몇 차례씩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 그 인을 다룰 때 봤던 것처럼 사막화가 이 지구적으로 사막화가 엄청나게 가속화되는 것이죠. 이 너무 넓은 땅덩어리를 이 추스를 시간도 없이 또 불이 나고 여기저기서 불이 나고 이것 어마어마한 땅덩어리가 이렇게 불타면서 수습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실 이 이제 화재로 인해서 그렇게 망가지면 회복되는데 굉장히 또 수년이 걸리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회복될 겨를이 없이 계속 이런 일들이 번져가고 있고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고 그럴수록 이제 사막화는 계속 진행돼 가고 그러면 더 이제 기후적인 여건들이 더 악화되고 이제 이런 순환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기상 당국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역대 10대 산불 중 5개가 최근 5년 사이에 발생한 것이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정말 이 역대 규모의 그런 큰 산불들이 지금 계속해서 해마다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지구 온난화에 따른 폭염이 주된 요인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어났던 이제 미국에서 일어났던 그 불 같은 경우에도 캘리포니아, 오리건주, 워싱턴주 여기에서 총 100건 이상이 산불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오리건주 같은 경우는 50만 명이 대피를 하고 콜로라도, 아이다호, 유타주, 몬태나주 이 모든 이 주 하나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제가 10시간을 운전을 해서 갔는데 아직도 뉴욕주더라고요. 뉴욕 어디에서 우리가 출발을 했는데 10시간 이상을 운전을 했는데 아직도 뉴욕주더라고요. 한 주가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 여러 주에 걸쳐서 그렇게 이 산불들이 이렇게 번져가고 일어나면서 수많은 그런 이제 면적들이 우리나라의 20%에 해당되는 그런 면적들이 타고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콜로라도, 덴버 지역 이쪽은 조금 이렇게 약간 추운 지역인데 이 지역이나 와이오밍주, 네바다주, 유타주 이 몇 개 주에 걸쳐서도 40도였어요. 40 몇 도였는데 갑자기 그날 자고 일어났더니 어마어마하게 눈이 내리면서 15cm의 적설량, 굉장히 갑자기 눈이 오면서 폭설주의보가 내리고 이런 이상 기후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러시아 같은 그런 모스크바 막 이런 그 저기 위쪽 그런 추운 곳에서도 거기에서는 폭염 때문에 막 수영을 하고 갑자기 이 더운 40 몇 도인 데서 갑자기 막 폭설이 내려서 막 추워지고 막 이런 이상한 일들이 계속해서 이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이죠. 네, 이게 지금 이제 캘리포니아 화재 때 모습인데 이게 지금 샌프란시스코 쪽이에요. 지금 우리가 영상으로 보면 좀 더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펄겋습니다. 펄개가지고 이제 이렇게 컴컴해요. 낮에도. 자, 이걸 보면 기상 이변이 심화되고 있는 그 원인은 지구로 유입되고 있는 우주선, 즉 우주선이라는 건 우주 방사선이에요. 즉 아까 우리가 이제 태양에서 그 태양풍이 이 지구를 향해서 이렇게 날아오는데 이 지구 겉에서 뭐가 있다고 그랬죠? 네.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자기장에 대해서 한 3년 전인가도 이렇게 했었죠. 그 자기장, 이 지구는 거대한 자석이다. 그래서 자기장이 계속해서 이렇게 그 지구 전체를 이렇게 감싸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태양풍으로부터 보호하고 있어요. 그래서 태양으로부터 오는 어떤 방사능 물질, 그런 입자들을 이렇게 침입해 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자꾸 자기장이 지금 약해지고 있다고 그러죠. 네. 그리고 극도 지금 이 북극 극이 지금 캐나다에 있던 것이 점점점 시베리아 쪽으로 지금 옮겨가고 있어요. 그래서 해마다 지금 한 90년대 그때부터 급격하게 그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서 1년 동안 15km 정도씩 그렇게 이제 옮겨가던 것이 이제는 1년 동안 55km를 옮겨가는 거예요. 이 극이. 이렇게. 그래서 지금 북극 지점이 지금 이렇게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자기장도 막 약해져 가고 그러면서 이 우주 방사선 양이 지금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기상 이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 우주 방사선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것을 지금 그린 겁니다. 그래 2014년부터 시작해서 18년까지를 쭉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계속해서 증가 추세이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이제 표에서 그 빨간색부터 파란색까지 이게 쭉 있죠. 그런데 지금 지구 거의 전체가 아주 진한 붉은색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지구 평균 온도, 육지 온도, 그다음에 해양 표면의 온도 이런 온도들이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뜨거웠던 그 온도를 기록한 그 날들을 계속해서 경신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을 표로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것은 폭염으로 인해서 지금 사망한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파란색 점은 폭염이 지속되는 그 일수예요. 점점 계속해서 2006년부터 18년까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계속 이제 증가하고 있죠. 그리고 폭염으로 인해서 이제 사망한 그 숫자도 최근 들어서 2010년대에 들어서는 더 이렇게 증폭되고 있죠.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40 몇 도였다가 다음 날 일어났더니 이렇게 변했다는 그런 이제 기상이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째 나팔을 불었을 때 불이 땅에 쏟아지면서 땅이 타버리고 땅에 있는 그 나무들과 풀들이 다 타버린다, 3분의 1이 다 타버린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를 생각했을 때 이제 생각하는 것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이런 것들이고, 자 그리고 물리학 천재 하면 누가 생각나죠? 스티븐 호킹죠. 유명한 이제 얼마 전에 죽었죠. 이 스티븐 호킹이 지구가 멸망할 것에 대한 경고를 했어요. 죽기 전에.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 첫 번째가 1번이 기후변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AI, 인공지능에 관한 건데 이거는 이제 뭐 나중에 이제 할 것이고, 예, 그래서 기후변화를 첫 번째로 꼽았어요. 지구가 멸망할 것에 대한 그 요인으로서 스티븐 호킹이 아마 이제 스티븐 호킹이 그 굉장한 그 천재적인 물리학자였기 때문에 아마 이런 천체 물리학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이것을 이제 이해하고 섭렵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기후 변화와 아주 관련이 있는 부분이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4개의 인들이 나팔입니다. 자, 제가 그때 이제 그 18년도에 그때 이제 미국에 갈 때 비행기 안에서 우연히 이제 그때 다큐 하나를 봤어요. Dark Side of the Sun이라고 하는 그 다큐를 봤는데 태양에 관한 것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제가 이제 이런 내용을 봤었는데 태양이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는 뭐 없어서는 안 될, 태양이 있기 때문에 생존할 수 있는 굉장히 귀한 겁니다. 예. 그래서 그 하는 일들이 굉장히 이제 아름답죠. 네. 이 태양 때문에 바다를 데펴주면서 그 안에서 식물이 자라고 그 바다 생물들이 살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이 육지에서도 역시 식물이 자라고 산소가 생기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뭐 식물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햇빛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햇빛은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어떤 기후의 그 패턴들을 만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제 이것을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하면 이 태양이 또 인류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과학자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그 다큐에서의 내용은 그런 내용이었어요. 인류의 운명을 이 태양이 좌우할 수 있다. 그래서 말하자면 지금 그 대학에 있는 그 미국의 이제 그 대학들에 있는 그런 연구소들, 물리학 연구소들 이런 데서 나사에서 이제 협력해서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같이 연구하고 있는데 뭐냐면 태양계를 이루고 있는 것 중에 99%의 질량을 이 태양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태양의 질량이
지구의 130만 배예요. 태양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그 주로 이루고 있는 그 요소가 수소죠. 그래서 그 중심부에서 수소가 팡팡 말하자면 이렇게 수소 폭탄 터지듯이 그렇게 핵융합이 막 일어나면서 끊임없이 이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이제 활활 타오르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있고,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 이렇게 팡 하고 방출해내는, 아까 이제 우리가 그 겉표면 보셨듯이 뭔가 이렇게 쫙 나오면서 다시 이렇게 내려가고 막 이런 모습들 보였죠. 아까 이렇게 영상 보면, 예, 이렇게 방출해내는 그런 에너지가 있어요. 팡팡 하고 밖으로 터져 나오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량이 있기 때문에 이 튀쳐나가는 방출해내는 그 에너지를 이제 다시 이렇게 쫙 안으로 끌어들여요. 그래서 얘네들이 다시 이렇게 팡 하고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고 이러면서 뭔가 이 방출하는 에너지하고 이 빨아들이는 에너지하고 얘네들이 서로 균형을 이루면서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창조 이래로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이 균형이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타죽지도 않고 얼어붙지도 않고 잘 살고 있는데, 지금까지 창조 이래로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래로 얘네들이 이제 잘 이 균형을 이루면서 이제 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이 두 가지 힘이 이렇게 균형을 이뤘는데, 이 균형이 만약에 이제 깨지게 되면 이 지구에 큰 재앙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뭔가 좋지 않은 그런 이제 조짐들이 자꾸 관측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과학자들이. 더군다나 그렇게 이제 이 방출하는 힘들이 더 이제 강해지고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우주 방사선, 뭐 전자 입자 같은, 전기 입자 같은 이런 것들이 막 지구로 이제 더 많이 오면서 말하자면 지구를 보호하고 있는 이 자기장을 약화시키고 교란시키고 하는 일들이 생기고, 그러면 그만큼 이제 그 입자로 인한 피해들이 이제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기후를 비롯한 다양한 이제 문제들을 이제 발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던 이제 우연히 봤던 그 다큐에서 이제 그 태양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제가 이제 봤는데, 2012년도에 코로나 질량 방출 사건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아까 아마 잠시 나왔을 거예요. 이제 이것으로 인해서 막 이 전봇대 같은 그 선들 있는데 막 팡팡팡팡 막 이렇게 불이 붙으면서 막 터지고 막 이런 거 나왔었죠. 예. 이제 그런 모습들 보였는데, 이제 그런 일들이 말하자면 이 힘이 조절이 아까 말씀드렸던 방출하는 힘과 끌어들이는 힘의 뭔가 균형이 이제 삐그덕거리기 시작하면 이제 그것이 바로 이 지구에 영향을 미치면서 이 자기장에 영향을 미치고,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좋지 않은 그런 이제 문제를 일으키면서 어려운 그런 일들을 발생시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사람들이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이런 방사능 입자들이 들어오고 그런 전기 입자들이 이렇게 막 이제 지구를 향해서 이렇게 쏟아지는 그런 양들이 이제 늘어나고, 이렇게 되면 통신 체계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굉장히 대혼란이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날은 뭐 세계이든 우리나라이든 행정 시스템들이 다 이 인터넷 통신망으로 다 연결돼 있잖아요. 병원도, 은행도, 항공사,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런 이 사회가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들이 다 이 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교란이 되면서 이 통신 체제가 이제 마비가 되거나 어떤 문제가 이제 발생하면서 이 사회 전체 시스템이 이제 마비되는 그런 상황들, 대혼란을 겪는 그런 상황들이 올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아까 이제 그 사람들이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첫 번째 나팔에 관련해서 이 불이 땅에 떨어져서 이렇게 다 태운다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태양과 기후와 폭염,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건조해지면서 일어나는 그런 화재들,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이제 관련해서 봤습니다. 자, 이제 둘째 나팔. 이것은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는 이제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바다에 있는
생물들이 이제 3분의 1이 다 죽고 배들이 3분의 1이 깨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불 붙는 큰 산 같은 것. 불 붙는 큰 산 같은 것. 이게 과연 무엇일까? 자, 이제 셋째 나팔을 한번 보면 셋째 나팔도 비슷해요. 이게 둘째 나팔하고 이야기하는 거 보면 비슷해요. 셋째 나팔은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불 타고 있는 것 같은 큰 불덩어리 별이 이렇게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둘째 나팔 같은 경우는 뭐 별이라고는 하지 않았는데 이것도 아무튼 이게 불이 붙은 큰 산 같은 것이 떨어지는 그런 식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죠. 네. 자, 그래서 셋째 나팔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을 이제 유력하게 생각할 수 있느냐면 이제 그 소행성이 이제 대기권 안으로 이게 진입을 하면 소행성들이 대기권 안으로 이렇게 진입하면 그 대기 마찰을 일으키면서 굉장히 온도가 확 급상승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막 이제 불이 붙어서 막 떨어지는 동안 막 타면서 녹으면서 이제 이게 축소가 되고, 이 크기나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이것이 굉장한 이제 재난이 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단 셋째 나팔에서는 별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이 셋째 나팔이 바로 이 이제 행성과 관련된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이 두 번째 나팔에서 말하는 그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은 무엇일까? 이게 바다에 던져진다고 했는데 이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자, 이게 이제 일단 바다에 던져지면 바다 생물이 3분의 1이 다 죽어요. 그리고 3분의 1이 막 피가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 그 바다 생물들이 다 죽는 것들을 뭔가 이제 이미지화 시켜서 이렇게 피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을 수도 있겠죠. 네. 자, 이것을 보면은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자, 앞에서도 이제 우리가 앞에서 그 불이 이 불 타고 막 이런 것들이 이 지구 전체의 어떤 그 3분의 1 정도가 이렇게 타버리고 그러면 굉장히 이제 건조해지고 가뭄과 기근이 심해지겠죠.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두 번째 나팔 같은 경우에 자, 이런 바다의 3분의 1이 이렇게 죽게 되고 막 피가 되고 막 이런 상황이 되면은 일단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어업이 안 되겠죠. 네, 어업이 안 될 것이고, 그다음에 뭐 해상 운송업 이런 것도 안 될 것이고, 그리고 또 그 뭐죠? 여행하는 거, 뭐 이런 것들도 안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불가능하겠죠. 그러면서 전염병의 가능성도 있죠. 이 3분의 1의 그 바다 생물이 죽어서 이 썩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또 그런 2차, 3차의 문제들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사도 요한이 이 본 환상의 이 모습을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근접한 그런 것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해볼 때 그 핵폭발이 그래도 가장 이 환상으로 보여준 그 모습에서 가장 가깝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나팔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둘째 나팔의 경우에 핵폭발, 아까 이제 보신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자, 이게 지금 핵이 이제 폭발할 때의 모습입니다. 네, 이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불 붙는 큰 산과 같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게 지금 같은 핵이 폭발할 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모습을 이제 아까 영상에서도 봤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핵 폭발이 일어날 때의 모습이 가장 유사하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러시아에서 그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한번 있었거든요. 30년 전에 있었어요. 30년 전에. 이것도 역시 다행히 우리가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그 소행성이 이렇게 그 추락하면서 팡 터져서 그 일어났던 그 사건들, 그 시베리아에서 일어났던 사건 2개를 여러분들 아까 이제 영상에서 보셨는데, 이 체르노빌 사건도 다행히
이게 사람이 거의 없는 이제 그런 그래도 인구 밀도가 그렇게 막 높은 그런 지역이 아니었어요. 이제 저 사건들도 그랬었는데. 자, 그런데 아무튼 원자력 발전소에서 직원이 이제 실험하다가 실수로 이렇게 이제 폭발을 하게 된 사건인데,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가 보고한 거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러시아 등에서 20만 명이 이 원전 사고로 인해서 사망했어요. 20만 명이. 그리고 10만 명은 그 피폭으로 인해서 이제 그 암으로 사망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했죠. 그리고 반경 30km, 반경 30km 이내의 지역에서는 지금도 그 통제하고 있어요. 금지 구역이에요. 그 안에는 사람이 들어가서는 안 돼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지역이 됐고 위험한 지역이 됐습니다.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만큼 정말 위험하고 이제 무서운 게 바로 이 핵이죠. 그리고 그때 히로시마 원폭 때보다 그 핵으로 인한 그 오염 수준이 400배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이 일을 수습하는 데만 60만 명이 동원됐었고, 그 중에 이제 원자로 4호기를 덮어 씌운 그 콘크리트로 이렇게 방호벽을 해서 다 덮었는데, 이게 이제 좀 뭐 금이 가고 뭔가 이렇게 붕괴할 우려가 있다라고 하니까 이것을 7년에 걸쳐서 철제로 다 덮었어요. 그만큼 이게 굉장히 이제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작업들을 했는데, 이런 이제 우리가 이 두 번째 나파를 볼 때 뭐 핵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지금 핫 이슈잖아요. 결국은 미국과 이란이 계속 지금 그 서로 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도 그렇고, 이 나라들이 지금 그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중요한 문제가 이게 핵 문제거든요.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북한도 그렇고 서로 이제 핵을 보유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나팔 들어가면, 세 번째 나팔은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다 그랬습니다. 이 별이라고 하는 것이 아스테르라고 하는 그 별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 아시죠? 이 별이라는 것은 행성이라는 거, 이 지구 같은 거, 이게 그 달, 지구, 태양, 이게 다 별이죠, 별. 그래서 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별이 이제 불타는 그 별이 강에 떨어지고 물샘에 떨어지고 그래서 물의 3분의 1이 쓰게 되었다 그랬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뭔가 이 그 행성 이것이 이렇게 떨어져서 여기에 이제 충돌하게 될 때 이것으로 인해서 물이 오염되고 그것이 상수원이죠. 결국은 이 강, 물샘 이런 것들은 바닷물하고 달리 이제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될 그 물이죠. 상수원이죠. 이런 것들이 뭔가 이제 파괴되고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물로 인한 고통을 겪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써서 쓰게 되면서 이것을 먹고 죽은 자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말하자면 수인성 질환이에요. 이런 문제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쓴 쑥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별 이름이 쑥이더라.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쑥이라고 하는 이 말은 성경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단즙을 기억하소서. 예레미야 23장 15절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네, 여기서 보면 성경에서는 이 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재난, 고통 이런 것을 의미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별 이름이 쑥이다, 쓴 쑥이다. 사실 이제 쓰다는 말은 표현은 없어요. 원어상 그냥 쑥이에요. 이제 말하자면 의역을 한 거죠. 쓴 쑥이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 지금 떨어지는 이 별의 이름이 쑥이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인간에게 굉장히 이제 큰 고통과 재난을 가져오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게 실제적으로 이 행성이 이제 그렇게 떨어지면서 실제적으로 이것이 정말 쓴 물이
되도록 만드는 그런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행성이 그 행성을 구성하고 있는 그 이제 구성 요소가 뭐냐에 따라서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죠. 보통 이제 행성이 대부분 석질, 철질 아니면 석철질, 그러니까 이게 돌 같은 거 아니면 철 같은 성분 아니면 섞여서 막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 이제 구체적인 그 성분들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 실제적으로 이제 쓰게 만들면서 사람이 마실 수 없는 그런 물로 이게 만드는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겠죠. 1908년, 100년 전에 퉁구스카 폭발 사건이 일어났는데 러시아 시베리아 중앙부에서 발생한 대규모 공중 폭발 사건이다 그랬습니다. 이 행성이 지구를 향해서 이렇게 날아오다가 이게 대기권 안으로 들어오면 대기 마찰이 일어나면서 굉장히 온도가 급격하게 이제 뜨거워지는 거예요. 상승하면서 타요. 이 행성이. 그 열이 얼마나 뜨겁든지 말하자면 이 돌과 돌 성분, 철 성분인 이 행성들이 타고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추락하면서 이게 막 타고 녹으면서 이제 그렇게 되는데 말하자면 걔가 이제 이 그 행성이 폭발한 거예요. 퉁구스카라고 하는 그 강 그 근처 쪽에서 이제 이 폭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에서 폭발했냐면 보세요. 상공 8km 지점이에요. 이걸 이제 화구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지금 이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불덩어리예요. 불덩어리. 이제 이 추락하는 이 소행성을 화구라고 하거든요. 화구라는 말이 불덩어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폭발을 했는데 상공 8km에서 폭발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우리가 보이는 이렇게 이런 데서 가까이서 폭발한 게 아니라 1km, 여러분들 여기서 상공으로 1km면 얼마나 멀겠어요? 근데 8km인 거예요. 그 지점에서 폭발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아래쪽에 있는 그 60만 평이 넘는 8천만 그루의 숲이 완전히 초토화가 돼 버렸어요. 다 이제 파괴돼 버렸어요. 이 폭발 에너지로 인해서. 그리고 15km 떨어진 곳에서 방목하고 있던 가축 1,500마리가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450km 떨어진 곳에서 지나가던 기차가 전복돼 버렸어요. 그 에너지 때문에. 막 진동과 그 열풍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600km 밖에 집 벽이 다 무너지고 유리창이 깨지고 이런 일들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분진 있죠. 팍 하고 아까 마지막에 이렇게 새카맣게 버섯구름 모양으로 쫙 이렇게 일어나는 거 있죠. 그런 버섯구름 형태로 이렇게 이제 이 구름이 형성되면서 이것이 이제 그 태양광이 이렇게 태양광 비치는 것을 이렇게 반사시키면서 유럽 쪽에서 이 일 때문에 백야 현상이 일어났었어요. 그만큼 이 소행성이 저기 8km 상공에서 그 폭발을 했는데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2013년도에는 첼라빈스크 사건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다행히 인적이 드문 그런 시베리아 쪽 그런 쪽에서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1,200여 명이 부상을 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상공 위로 27km 지점에서 폭발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막 날아가잖아요. 진동과 이런 것 때문에 유리들이 건물 유리들이 다 와장창창 막 깨지고, 예.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다쳐가지고 그 병원에 실려가서 막 이렇게 그런 모습들을 봤죠. 상공 27km에서 이렇게 폭발을 했는데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그 폭발력은 히로시마 원폭의 30배 위력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소행성이 한번 이렇게 폭발하면서 일어나면 이 위력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 두 번째 나팔에서 봤던 그 핵 폭발보다도 더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소행성의 폭발력이에요. 문제는 이런 소행성들을 못 찾아낸다는 거예요. 지금 얘가 20m 크기라고 그랬거든요. 예. 근데 이 사람이 아까 그러죠. 그 과학자가 1km 크기, 이 행성 크기 말하는 거예요. 이 조각 폭발하는 이제 이 크기가 1km 정도의 크기는 어마어마한 거죠.
이 크기까지는 그 이상 되는 건 우리가 95% 찾아냈다. 그래서 얘네들이 지구와의 그 궤도가 어떻게 이렇게 엇갈리면서 서로 이렇게 충돌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가, 이런 걸 다 지금 이제 과학자들이 나사에서 그 사람들이 지금 열심히 연구를 하면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작은 이 1km 미만의 것들은 1%밖에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다라는 것이죠. 네. 이건 너무 작아서 못 찾는다, 이제 그런 얘기를 아까 했었잖아요, 과학자가. 그러면서 과연 앞으로도 이 소행성이 이렇게 내려올 때 과연 시베리아 벌판 같은 데로만 또 떨어질까? 응? 이제 이게 정말 이제 그 딥 임팩트처럼, 그것도 물론 바다에 떨어진 것인데 완전히 도시 전체가 이제 난리가 난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그게 정말 이제 이 도시에 떨어지면 이제 정말 이제 끝장나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이제 연구하면서 계속 이제 대비책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들인데, 이제 그런 우리가 언제든지 그래서 이제 그런 멘트 했죠. 우리 언제든지 이 소행성 폭발의 이 위험에 우리가 지금 노출돼 있어서 언제 이런 일이 또 터질지 이제 알 수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21장 여기를 보면 이걸 보면은 이제 이 지금 우리가 했던 이야기하고 굉장히 좀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아멘. 네, 이 1월 성신의 징조가 있다 그랬죠. 1월 성신하면 태양, 별,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이런 것들의 이상 징후들이 이제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 징조들이 있겠고 이제 주님 오실 때에 대한 그런 이제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해서 혼란한 중에 곤고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그래요. 저는 이제 이걸 읽으면서 이제 한 3년 전인가 그때 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이제 과학자들이 이렇게 예측하잖아요. 아까 이제 보니까 그 뭐라 그랬죠? 아포피스라고 하는 그 행성도 지금 2029년도에 지구 가까이를 스쳐갈 것이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7년 후에 2036년에 또 지구 가까이 이렇게 이제 갈 것이다, 이제 그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이런 예측들이 이제 과학자들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게 이 지구를 향해서 충돌 위험성이 있는 이 소행성들이 있으면, 말하자면 이렇게 우주선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쾅 하고 이렇게 여러분 놀이공원 같은 데 가면 그런 거 있죠. 탕 하고 쳐서 걔네들이 이제 1초에 1mm 정도씩 이렇게 바뀌게 해서 10년, 20년 후에는 그러니까 궤도를 바꾸는 거죠. 이렇게 좀 다르게 이렇게 각도를 다르게 이렇게 하는 것.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그리고 아예 거기 가가지고 거기에서 폭탄 날려가지고 이렇게 터트리는 뭐 이런 방법, 막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과학자들이 지금 이렇게 생각해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이제 그 예측들이 나오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 과학자가 막 뉴스에, 전 세계의 뉴스에 한 달 후에 어떤 행성이 여기 지구의 정면으로 지금 충돌한다, 이런 이제 뉴스를 여러분들이 접했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정말 무섭겠어요. 이제 기정사실이잖아요. 지구에서 정말 어디 도망칠 수 없고 어디로 도망가겠어요, 우리가. 소행성이 이 지구를 향해서 날아온다는데 뭐 도망갈 수도 없는 상황이죠. 이제 저는 이제 그냥 제가 그런 상상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읽을 때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해서 얼마나 무섭든지 사람들이 기절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하늘의 권능이라는 건 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별들이 이제 이런 뭔가 큰 어떤 움직임, 진동이 있다라는 것을 예견하고 있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보면은
환난 후에 일어날 일이라고 앞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날 환난 후에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해당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네, 두려워하지 마세요. 네, 이 지금 여기에서 21장 누가복음 21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의 일이에요. 제가 봐서는 이제 이 대접 때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대접이 다 부어지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부활하고 들려 올려질 사람들은 다 간 뒤에요. 다 올라가고 이제 그 뒤에 이제 대접이 이렇게 쏟아 부어지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주님이 함께 이제 우리와 함께 오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재림 직전에 있을 어떤 그런 모습들을 이제 묘사하고 있는데 괜찮습니다. 우리는 네, 네. 자, 이제 다시금 이제 마쳤습니다. 네, 제가 건너뛰어가면서 빨리 마쳤습니다. 네.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제 이런 정보들을 우리가 이제 여러분과 이렇게 제가 나누는 이유는 나팔이 이제 불려짐에 따라서 그 있게 될 앞으로 일어날 그 사건들이 이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대략적으로 이것이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일어날까?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가장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일들을 한번 우리가 나눠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경고된 이런 어떤 그 재앙, 경고성 그런 재앙이죠. 이것을 주님이 이제 주셨는데 이것은 허무맹랑한 그냥 그 소설이나 영화에서처럼 허무맹랑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얼마든지 실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이야기다.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슨 만화 같은 동화 같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굉장히 현실적인 그런 이야기다라는 것을 이제 생각하시라는 의미에서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넷째 나팔입니다. 넷째 나팔 같은 경우는 보면은 해, 달, 별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어둡다고 했죠. 어두워지고 비추임이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어둡다고 했죠. 뭐 아까 봤던 거 좀 연상되시죠? 그 많은 그런 그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큰 불이 났을 때 이 위에 연기와 구름들로 쫙 이렇게 막히면서 컴컴한 그런 모습들 보이시죠? 자, 이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 이 해, 달, 별에 대한 이런 그 표현들은 종말론적인 현상으로 구약 선지서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앞에서 일어났던 그 새 나팔들 있죠? 핵 폭발이라든가 소행성 그 충돌 이런 것들, 이제 이런 것들과 관련 있는 현상이에요. 이제 얘네들이 공통적으로 쫙 하고 버섯구름, 그 분진으로 인한 그 구름을 형성하잖아요. 거대한 구름이죠. 뭐 우리가 그림으로 보니까 이거 조그만하게 귀엽게 생겼네 이러지만 그 어마어마한 영역에 걸쳐서 이제 쫙 이렇게 이제 그 버섯 구름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말하자면 그 아까도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그 지구의 온도가 수년간 8도 이렇게 내려갈 것이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뉴스에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햇빛이 차단되고 그러면서 그 이제 어두워지고 추워지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넷째 나팔에서 얘기하는 것은 바로 앞에서 말했던 그런 뭐 핵폭발이나 행성 충돌이나 화산 폭발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폭발 후에 분진으로 인한 구름들이 형성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과 관련 있는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가능성, 현실적인 그런 이야기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첫째에서 넷째 나팔의 그 일로 인해서 이 세상은 정말 이제 많은 부분이 이렇게 파괴되는 일들이 있게 될 겁니다. 이렇게 본 것처럼 자연이 이제 파괴되는 것이죠. 일단 이 경고성의 그 메시지를 주실 때, 경고의 재앙을 주실 때는 대상이 자연이에요, 자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 재앙들을 보면서 너희들은 이제 주님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라 라고 미리 이렇게 이제 사인을 주시고 경고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온 세계가 정말 그 혼란과 불안과 두려움에 막 빠져 있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 될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난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분의 1이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굉장한 그 지구적인 사건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로 인해서 굉장히 세상이 막 이제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어떤 그런 상황이 될 거라는 것이죠. 이때 이제 하나님의 종들이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 준비해라. 깨어나라.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회개해라. 회개를 촉구하면서 그렇게 이제 그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할 것을 그렇게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예언한다, 선지자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예. 주님이 오실 것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에 대해서 예언하는 거예요. 예,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때는 말하자면 이 하늘의 천사들이 이렇게 이제 나팔을 불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그 회개의 메시지들과 그 심판에 대한 예언이 선포될 때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마지막 기회일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다섯째 나팔부터는 화잖아요. 화, 재앙. 이제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자들을 향하여서 이제 재앙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이 나팔 소리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깨어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이제 잠자던 자들이 더욱 그때 이제는 깨어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배워야 하고 듣고 알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막 두려워하고 혼란스러워하고 무서워하고 막 이럴 때 우리는 침착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 줄 알아?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는 거야 라고 우리는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듣고 배웠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처럼 막 이렇게 막 우왕좌왕하고 막 어떡하지 막 두려워서 막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막 이렇게 불안해하고 할 게 아니라 더 이제는 우리 자신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네. 누가복음 21장 28절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저는 이 말씀 읽으면 너무 좋아요. 네. 너희들이 이런 일들을 보거든 머리를 들어라. 너희 속량이 가까이 왔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 주님 맞을 준비를 하면서 너희들은 막 두려워하고 막 어떻게 우왕좌왕 이럴 게 아니라 와 하고 주님 오실 것을 소망하면서 바라보면서 머리를 들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리 알고 깨어나서 이제 이때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이제 이런 나팔이 불려지는 이런 상황들,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정말 이제 겸손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으로 바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정말 어떤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도 전혀 요지부동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비난하는, 모독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들은 이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기가 되기 전에 우리가 지금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경배, 여러분 그렇게 혼란스러운 시대가 될 때 그리고 이제 더군다나 어떤 우리가 오전의 말씀처럼 너희는 택하라,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할 때 그런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왔을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정말 모든 것을 불사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는가? 그 질문을 여러분들이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계속 커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이제 어떻게 이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이 나팔 이 기간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할 것인가, 그것은 제가 나중에 가르쳐 드릴게요. 네, 비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질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를 계속해서 훈련하십시오. 13절에 보면, 마지막 절 13절에 보면 이제 이 화가 있을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그랬어요. 자, 이제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분명하게 이 요한을 통해서 이 앞으로 남은 세계의 나팔에 대해서 화라고 말하고 있죠. 화. 네, 재앙이다라고 그렇게 딱 특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특별히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땅에 사는 자들에게 이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성도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 보면 다섯째 나팔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임하에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하에 인침을 받은 사람은, 즉 성도는 해함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14만 4천에 대해서 이제 할 때 그 인침을 받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모든 성도들은 인침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이때에는 그 성도들은 보호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 출애굽 때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10가지 재앙이 처음에는 3가지인가 4가지인가 그 3가지인가에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모두에게 이렇게 재앙이 내려졌다가 이제 4번째부터는 이제 달라지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구별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강력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 마지막 그 모든 장자들이 죽임을 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죽음이 뛰어넘었어요. 그래서 보호를 받습니다. 이 고센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이집트 사람들을 향하여서 부어지는 그 재앙으로부터 보호를 받죠. 마치 그런 것처럼 이제 이 다섯째 나팔부터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보호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땅에 사는 자들이라고 하면서 그들에게만 임하는 어떤 심판으로서의 그런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섯째 나팔 때도 그렇고 7째 나팔 그 대접재앙 때도 이제 부활 휴거가 다 일어나고 난 다음에 불신자들에게 쏟아 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이제 안 믿는 자들에 해당되는 것이고, 여섯째 나팔 같은 경우도 이제 유브라데 전쟁이 이렇게 일어나서 그 전쟁에서 3분의 1이 죽죠. 이제 여기에서도 우리가 이제 9장 20절 21절을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나머지 세 화로 말하고 있는 나머지 3개의 나팔은 이 심판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부터 땅에 사는 자들이라고 하는 정형적인 표현이 나와요. 이제 여기서부터 나와요. 자, 그러니까 이제 한 일회 중에서 이 앞에 부분이 끝나고 이 뒤에 후 3년 반이라고 흔히 말하는 이 42달이 시작되는 이때부터 이제 땅에 사는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요한계시록 6장 10절 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네,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 달라고 얘기하고 있죠. 지금 이때가 언제라고 그랬죠? 지금 한일의 때를 대표해서 보여주는 거라고 그랬죠. 이 다섯째 인이. 그러면서 지금 죽임을 당한 그런 순교자들의 모습이에요. 이때에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 달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종들을 죽인 자들이에요. 즉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10절, 제가 이제
그 땅에 사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해서 이제 쭉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단어들을 이제 제가 쭉 이렇게 이제 훑어서 봤는데, 이 두 가지 말고 나머지는 이제 이 8장 이후로 나와요. 그리고 이제 8장 이 그 나팔, 4개의 나팔 이후에 나오는 것인데, 그 전에 나오는 것이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두 구절이라서 제가 이 두 구절만 따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도 6장에서도 믿지 않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3장 10절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랬습니다. 네, 여기 보면 면하게 하리니 라는 말이, 면하게 하겠다라는 말은 본래 원문에 없어요. 킹 제임스 버전 그 흠정역에도 이 말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본래 원문에는 이 면하게 하겠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냥 의역을 한 거죠, 이거를 번역한 사람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From the hour of temptation. 그래서 그 유혹의 때에, 그 시간에, 그때에 그때로부터 너희를 지켜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이 부분은 너를 그 시험의 때로부터 지켜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면하게 하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흔히 면하게 해준다고 했으니까 사람들은 지금 없는 거야. 이미 앞에서 이제 다 휴거 부활 다 된 거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이제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온 세상의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는 시험에 따라는 것을 말하자면 이제 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의 시험이죠. 그때에 너희들을 내가 보호해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이건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하신 약속인데,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이제 번역하고 있냐면, 인내하라는 내 말을 네가 지켰으니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을 받을 때에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시험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려고 닥치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땅에 거하는 자들도 역시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땅에 사는 자들 나머지 부분들은 8장 13절에서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그랬죠. 이제 한 일의 절반 이후의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11장 10절에서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했고, 그래서 이제 두 선지자가 죽으니까 땅에 사는 자들이 막 즐거워했어요. 그러면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믿는 자일까요? 안 믿는 자일까요? 뻔하죠. 그 종들을 이제 죽이고, 야, 쟤네들 죽어서 아이고 이 시원하다. 아우, 쟤네들 때문에 아주 그냥 피곤했는데 이런 거죠. 네. 세 번째 13장 8절, 창세 이후로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짐승을 경배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자, 킹 제임스 버전 흠정역에서 뭐라고 이것을 번역하고 있냐면, 땅에 거하는 자들 곧 하면서 땅에 거하는 자들이란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하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바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번역해 주고 있죠. 네, 제가 이 땅에 사는 자들 때문에 정말 골치 아팠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오랜 시간들 고생했는데, 네, 이 땅에 사는 자들, 왜냐하면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또 이제 다 연결이 되거든요. 뭐 휴거의 시점, 뭐 막 이런 것들과 더 연결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규명을 해내야 이제 그런 큰 것들을 이제 굵직한 것들이 이제 결정되기 때문에. 네. 13장 12절, 거짓 선지자가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17장 2절에서도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 자들이죠. 17장 8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 이것도 역시 앞에 13장 8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의미의 땅에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 화라고 말했던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 이것으로 인한 그 심판 재앙, 이것은 땅에 사는 자들, 즉 불신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예. 따라서 다섯 번째에서 일곱 번째 나팔에 걸쳐서 일어나는 그 재앙, 그것은 바로 이 불신자들을 겨냥한 그런 재앙이다. 믿는 자들은 보호를 받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힘드셨죠?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다소 조금 이제 뭐 어려운 좀 이야기들도 있었지만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의 그 여기에서 사도 요한이 봤던 환상을 묘사한 이 장면을 우리가 이제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영상과 또 사진들을 보고 그런 관련된 이야기들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8장 네 나팔을 이제 다 보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9장을 보겠습니다. 9장은 다섯째 나팔과 여섯째 나팔 두 가지가 있습니다.